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2차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살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에 의해서 왕비가 새로 뽑혀지는 일이 펼쳐지는데 그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이 궁중 맡은 자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대신 중에 거의 왕 다음으로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묘책을 생각해내고 이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을 싸그리 몽땅 멸절시켜버릴 음모와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비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유다인들이 멸절당할 하만의 음모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보면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촌지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촌이 일찍 죽어서 그런지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인 이 에스더를 마치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그냥 사촌 오빠, 사촌 동생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빠 같은, 딸과 같은 관계로 함께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삶을 살아갔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이 멸절당할 이 꾀가 음모가 공포되어지고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이미 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야,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 명령을 철회하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법이 생겼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말을 안 듣고 안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신들이 이러면 왕의 이 권위가 사라집니다. 저 왕비를 폐위시키시고 새로 뽑으시지요. 그렇게 뽑힌 왕비가 에스더였고 그러면서 생긴 법 하나가 왕이 부르기 전까지 왕비가 먼저 왕을 찾거나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거부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폐위시키고 없애버리는 법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왕비 에스더를 찾지 않은 게 몇 달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라고 시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불쑥 찾아가면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딸과 같은 동생에게
아니 뭐 그냥 딸이라고 봐도 되는 그에게 왕비라는 그 위치에 있다고, 너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딸을 넘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가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저 의무병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어서 파병을 갈 수 있는 신청받는 기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일병을 막 달았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 파병 가는 게 있는데 나 갔다 와도 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들짝 가긴 어딜 가냐고, 네가 거기를. 거기 어딘 줄 알고 가냐고. 어딘 줄 몰라도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못 갔어요. 부모의 동의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아니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자리에 자식을 몰아넣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딸처럼 키운 사촌 오빠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 사지의 자리로 몰아넣는 요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고 있을까?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 멸절당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걸 모르드게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딸에게 사지를 몰아넣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학연지연. 어제까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 거의 한 90명 넘는 사역자 부부가 다 모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2다리만 걸치면 다 한다고.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 천안에서 한때 큰 목회를 하셨던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드님을 또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고 있다가. 감리교회는 그렇게 좁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좁습니다. 1-2다리, 3다리 걸치면 다 아는, 그렇게 서로의 인정이 있고 뭔가 관계를 찾아서 어떻게든 뭐 하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길,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결단을 했다면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인정에 이끌려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곧 선거가 다가오죠. 벌써부터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예배를 찾아오고요. 어떻게든 뭔가를 연결시켜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그 인정을 넘어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면 인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그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인정에 매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길을 그르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사촌 오빠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저합니다. 나 왕을 찾았다간 잘못하면 죽는데. 오라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왜 나한테 시켜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혼자 목숨 건질 수 있습니다. 왕비잖아요. 하만이 수산성,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 다 잡아서 죽일 때 에스더는 목숨 건질 수 있습니다. 왕비잖아요. 왕비로서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2인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게 혼자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굳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을 찾아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되지 뭐. 요즘 예능에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에스더가 했다면 굳이 왕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르드게에게 오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건, 그런 거면 너 어떡할래? 너 혼자 거기서 목숨을 건지겠다고? 근데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면 너 그거 어떻게 할래?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금식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왕비라는 특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혼자 목숨 지키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룰 이 유다인들을 살리는 일에 이 특권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 에스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결단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유다인을 구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왜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를, 그 위치를 나에게 주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그 왕비의 자리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특권을 오히려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나를 위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그 특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보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위, 위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리고 있는 위치와 지위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위치가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라고 그 자리에 두신 걸까요?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왕비로서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일을 선택할 때 항상 희생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오히려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희생이 따르느냐 아니면 더 좋은 어떤 선물이 따르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 우리에게 희생이 요구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길로 선택하고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고 천국을 향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